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행하시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미가 2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서 앞에 6절, 7절, 뒷부분 12절,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유혹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속하시다 하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느냐. 나의 말이 정직한 자에게 영향되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으로 행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필코 평안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 병의 나음입니다.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열매는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생만 하다가 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막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복된 결실이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말씀이 막히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결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25편 5절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결실을 맺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나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성도는요, 주의 교훈과 지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그래요? 병이 나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어도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도는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은 주의 교훈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즐겼으면 합니다. 교훈은 잔소리가 아니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잔소리가 간혹 싫어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잠시는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주어진 교훈에 순종할 때 그 주의 교훈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안 듣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가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라는 그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 근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확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너 모세 바로한테 얘기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네. 이러한 선포가 있은 후에 바로가 따르지 않죠.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바로가 따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십니다. 그야말로 짐승이고 먹은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다 거두어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프라이드였고 자부심이었고 자긍심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아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에게 재앙을 주시어서 수치를 당케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와 같은 생각은 그 당시 이 미가와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당히 자기주관적이고 판단착오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정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축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을 택하시고 나라를 택하시고 성도를 택하시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도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시기 전에 항상 뭐예요? 분깃을 주세요. 분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이들이 장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니요. 어림없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냥 예뻐서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같은 맥락으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그 고역의 땅, 그 고센 땅에서, 그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볼 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인데 자신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분깃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깃이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사명,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사명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예. 이 사실을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됐던 이 백성들, 이런 것을, 이 사실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자, 유대인이 할례를 받죠. 대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나은 게 대체 무엇이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 수가 있나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을 맡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6,000년 전,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들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뭐런 종이가 있어서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종이가 있어서 기록했던 그때였겠어요. 다 뭐로 했어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구전으로 자신들이 외워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것들도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우리가 외워지는 말하는 걸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민족이 참 머리를 좋았어요. 머리가 참 좋아서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구전이 되었긴 했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패역했던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후대에게 구전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예수님이 직접 평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야말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란 그 지도자 증인들이 하는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지적해 주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에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주어진 분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행함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역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구호를, 그 음성을, 그 선포를 따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안 믿어져요.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녹록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6편 7절에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애절함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이런 애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 죄된 모습,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던 그 많은 죄된 모습을 다윗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면서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같은 이치로 문제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구원하세요. 아멘. 여기서 본문 7절에서 당시 이 패역한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이 결코 성급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결국 여기서도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림자가 비추어져 있습니다. 늦지 않게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라는 말씀에서 급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가가 선포하는 이 시대가 얼추 그렇습니다. 600년, BC 600년 이상 되는 때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얘기라는 얘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는 뭐죠? 기회라는 것은 있다는 거죠. 같은 이치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패역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시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것에 구려치 않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항상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들은 그 당시에 돌아켰으면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영광과 그 나름대로의 그 영화를 그야말로 쭉 자손들에까지 이어졌겠지만 이들은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악했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만 하나님이 다시 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교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미가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이 패역한 죄악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교훈합니다. 본문 8절에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폐역을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민에게, 즉 빈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 말입니다. 여러분들 겉옷은 생명줄과 같은 거였어요. 중동 지역에는 낮과 밤이 상당히 그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빈궁한 사람들이 한대짬을 청할 때,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어떤 집이라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대짬을 청할 때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겉옷인데, 예, 이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처사죠. 여러분들 그 중동 사람들 허연 그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것을 약탈하고 강도짓을 자행하고 있는 이 폐역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새로워지는 견인차를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또 이번에는 본문 9절에서 보시면요,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또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뭔가 지금 사회적으로 연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사회적으로도 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겠어요? 힘없는 자들의 얘기, 부녀와 어린아이들. 결국 이 말씀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끄집어내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약속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수단 삼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키라고 당부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겠는데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라 지키지 않았던 것인지 좀 그렇죠. 이것을 몰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잠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 결국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요, 본문 8절에서 나오는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그네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나그네 신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는요, 처절했던 그 과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 어려움에 벗어난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머리를 써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축복의 자리에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지 않고서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는요, 주의 교훈으로 미래를 여는 그런 성장의 동력을 삼아야 되지만 반면에 과거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더 빨리 가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거의 그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빨리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찬송가 50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큰 물결 일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백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요, 이런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본문 10절에서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약탈하고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떠나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는 그 교만이 자신들의 그 과거의 처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조상이 겪었던 그 어려운 시절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는 교만이 크게 다했던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욱이 부당하게 탈취한 이 동족의 재산으로 안락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번영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미가는 그들의 생각이 착각임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1절에서 보시면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내가 말이야 미래에 뭔가 지금 달콤한 것을 예언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이 세상의 복락과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외친 이 선지자 미가보다는 이 세상의 평안을 들려주면서 거짓된 아첨으로 자신들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자들에게 기울여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런 망령된 행동 때문에 이들은 본문 12절에서 내가 정령,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여기는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은 자는 뭐예요? 남은 자는 시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깨끗한 자들이에요. 결국에서는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하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으시는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조금 있으면 아수르에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사명에 소홀한 자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공이나 승리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지죠.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BC 538년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성취가 돼요. 그 다음에 본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는 이 말씀으로 남은 자의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감으로 회복되고 그 이름하에 다시 모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 모으는 장소는 다시 본문 12절에서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매우 아주 비옥하고 가장 좋은 초장, 아주 그냥 푸른 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에돔 족속의 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남은 자를 모으실 곳은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는 곳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한번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떤 결론을 가져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영어로 말하면요, 그냥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ABC를 묻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물론 이 답은 성도로서 기본이기는 하지만 나의 삶의 중요도와 또 혹은 그 나의 삶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 그 비중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고자 하더라도 성도는 주의 교훈을 떠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교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간단하죠.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주실 분이,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받는 방법을 미리 진리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축복받는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이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나의 수단 되어야 된다. 이 모든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평가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복을 주실 하나님이 섬기는 자라야,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라야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싶으시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라야 된다고 하세요. 이런 것들을 진리로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간구의 제목을, 그 잔구의 제목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을 항상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야삽의 시를 통해서 야삽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4절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교훈을 지켜 행하면, 우리 주의 교훈을 따르면, 그러니까 결국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 그렇게 살게 된 다음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를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아삽은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요. 어떻게 해요?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시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죄악을 그 다윗은 저질렀어요. 그렇게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그 범죄함을 저지르면서 살았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사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보시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어요. 이 누가의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것은 다윗과 같은 이유로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된 모습에 과거에 있었는지 그거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축복받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해 내 뜻이 다 이루게 하리라는 똑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어나십시다. 더 이상 주춤하실 일도 없고 망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모습을 회복하실 자 회복하시고 더 큰 사명을 받아 예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달려갈 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가 성공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이런 축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게 합한 자라 하나님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저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